제가 오늘 좀 목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뭐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우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주일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임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마지막 이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이 어떤 힘이냐면 내가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인가? 돌이켜 본다라는 말은 내가 이 부분은 잘했고 이 부분은 못했네. 이 부분은 다시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그 가운데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올 한 해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살아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내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기대가 또 있으세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탄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왕, 평강의 왕은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절망의 땅 가운데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그 시대 남유다의 왕들, 세 왕들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왕이 요담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1대 왕이에요. 그 다음 아들이 아하스, 남유다 20명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이 아하스라 그랬습니다. 절망의 시대, 그리고 절망의 시대에 다시 한번 소망을 꽃피워 주셨으니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요. 절망의 시대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만 하고 가난하고 기근만 있다고 해서 절망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흥왕을 가져가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바로 절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도 절망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이었던 11대 요담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 요담 왕은요, 그 아버지 우시야라는 왕이, 이게 이제 10대 왕이었는데 우시야 왕이 아주 잘못된 실수를 저질러서 그 가운데 나병이 걸리거든요. 지금의 문둥병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너무너무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병, 공동체에서 나아가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병, 그게 나병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왕이 그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봤던 이 요담이 최소한 아버지가 했던 일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요담이 아버지의 그 행적을 보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돌아봤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돌아봤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이 요담 왕의 아버지였던 우시야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떤 실수를 했길래 그 나병이 걸렸었는가, 그것을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우시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얘기도 역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앞선 이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망하는 타락의 길을 갔는가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사람의 그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선 4절에 보니까 이 우시야 왕, 남유다의 10대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망하는 길로 갔던 우시야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9대 왕이었던 아마샤, 우시야의 아버지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마샤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록 이 우시야 왕의 말년은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끝나요. 한 나라의 왕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가? 그게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는 거겠죠.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뭔가 신앙생활의 유통기한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시야 왕 곁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학개와 함께 성전 건축을 독려한 스가랴가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아무튼 이 우시야 왕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 멘토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정직하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남유다 왕국의 국방력이 강화돼요. 실제로 형통함을 누렸다라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자꾸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것마다 승리해요. 남유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쟁을 막 정복하고 그랬던 나라입니까? 맨날 침략만 당하고 어떻게 공격 안 받을까만 애썼던 나라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 시대 때나 어디 정복하고 그랬지 그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눈치 보면서 살았던 나라가 남유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시야가요 국경을 정비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또 견고히 합니다. 망대도 세웠습니다. 국방력이 강화됐다는 얘기죠. 또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을 했는가? 농업을 장려합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해 줬다라는 말이에요. 농업이 잘 돼서 수확이 많으면 당연히 먹을 것도 많고 안정감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탁월한 지도력, 영적인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우시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앞선 내용에서 우시야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형통했으니 그 나라가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랍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멘토인 이 스가랴가 있을 동안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스가랴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고 영적 교육할 동안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 세상의 길,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때만 신앙생활 반짝하는 것 같이 하다가 혼자로는 도저히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 언제나 영적인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훈련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훈련이 없으면 언제나 넘어져 있어요. 맨날 수동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고의 포인트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드시고 그 안에서 단단히 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형통함 누렸다 그랬거든요. 왜 이 사람이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왜 그가 망하게 됐는가? 이 과정을 한번 순차적으로 보세요. 그대로 띄어놔 주세요.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말씀 띄어놔 주세요.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해졌대요. 그렇죠? 내게 힘이 생기고 내게 뭔가 여유가 생기니까 곧바로 찾아오는 마음이 뭐래요? 교만이래요.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그 악을 짓는 행위가 바로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열왕기 상하랑은 틀려요. 남유다 백성의 민족성, 여호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역사를 재정비하고 돌아보자라는 목적으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이런 죄악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역대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살자는 건데,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의 감동된 저자를 통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아의 이 치명적인 실수 우리는 짓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시아가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렸어도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교만이라는 감정에서부터, 그 내 삶의 변화에서부터 이 죄악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던 우시아가 성전 향단에 들어갔어요. 거기 왜 들어갔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우시아가 자기가 왕이기도 하고 나라가 형통함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그렇게 큰 실수였을까? 먼저 분향이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 돼요. 분향. 분향이 뭐예요? 불을 피워서 향기를 낸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분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제단에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 향을 향기롭게 받으시는가? 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이 매뉴얼을 정해 주신 거잖아요. 이 제사하라고. 그럼 그 태워드리는 거, 사실을 뭐 이 동물 죽여서 태워드리는 게 뭐 그렇게 영험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뭐 그렇게 신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을 태워서 향을 드릴 때 여호와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순종한 대로 되는 게 바로 이 분향이고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은 아무나 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모세가 속한 고라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명령하셨는데 우시아가 교만해지니까, 나 정도면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레위인들 저기 가만히 있어.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할 거야. 이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인
율법을 무시한 행위였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반역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시아가 이런 치명적인 악을 행하게 된 동기가 뭔가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교만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좀 보실래요? 까바흐라고 한 단어인데 거바. 우리가 좀 발음하기 좋게 까바흐라고 제가 한글로 표기를 한 겁니다. 1차적인 뜻을 보면 높이 솟아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까바흐가 높이 솟아오르다. 그리고 이 뜻이 확장되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오만하게 되다, 거만하게 되다, 높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까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였는가 용례를 한번 찾아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욥기 39장에 가보면 이 까바흐라는 단어가 높이 치솟아서 떠있는 독수리를 이야기할 때 이 까바흐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상공 높이 있잖아요. 높이. 까바흐. 높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가보면 드높은 이 하늘을 표현할 때 드높다라는 표현을 까바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게요.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 우시아의 행위를, 이 교만함을 까바흐라는 단어를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만이 하늘을 상공을 찌르듯이 높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까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우시아가 이 형통함을 누린 이유가 뭐라고 하는가? 15절 하반절 보실래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왜? 강성해졌거든요.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성벽 쌓고 수축하고 망대 쌓고 이 이름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 그 도우심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정작 그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쏙 빼버리고 자기만 까박 높아지고 있으니 결국 그렇게 엄청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까바가 없을까요? 우시아가 저지른 이 교만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없을까요? 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 까바을 행하고 있나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칭찬받기를 원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어느 순간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번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했으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된 거지, 다 나로만 맞춰져 있는 까바흐의 모습은 없냐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도,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도 혹시 우리의 잘함, 나음으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 생명 호흡 그냥 싹 가져가시면 우리 그냥 바로 죽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 땅에서 서로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있는 걸까요? 돌아봐야 돼요. 사실 지금 우시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거잖아요. 왕이니까, 남유다의 왕이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을 이 성경책에 적어 나간다고 하면, 인간 민두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행적들이 여기에 적힌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읽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르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우시아보다 더하기는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이 왕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왕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왕이라면 이리 오너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거 갖고 와라. 우리 얼마나 교만하게 많이 할 거예요. 저거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저거 가서 처리하거라, 막 이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많이 저지를까요? 다윗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한 게 대단한 거예요. 자꾸 이 다윗이
이 간음죄 저질렀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주목하며 천하의 다윗도 이런다. 아니요, 우리 다 그래. 우린 더 심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대단해서 거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꾸 몸부림쳐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 몸부림을 치게 될 때 이 말씀 안에서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시아가 망하는 길로 걸어갈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대로 그래 하다가 알아서 그냥 꾀꼬닥 죽게 만들었을까요? 마치 모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분향 이 불 잘못 피웠다가 즉시 불이 나서 삼켜서 죽었던 것처럼 우시아도 그냥 죽게 내버려 뒀을까요? 사인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왕을 대해서 선언하게 했단 말이죠.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대담한 목숨 걸고 이 왕 앞에서 발언하는 거예요. 이게 왜 목숨 건 행동이냐? 지금 왕은 교만함의 극치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눈에 안 보여요.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너희들이 뭔데? 말씀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제대로 거해 있지 않으면 말씀 따르지 못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랴와 이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왕이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 왕의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19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결국 잡아요. 그렇게 말리는데도 잡아요.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다 그럽니다. 이때 잡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화를 막 와가지고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난지라 그럽니다. 지금 이 우시아가 어디서 이 나병이 발병됐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임했는가를 봐야 돼요. 우시아의 이마에 난 이 나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 앞에서 났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물론 이 성전 아닌데 누구 앞에서 냈다? 제사장들이 똑똑히 보고 있는 앞에서 어디 부위에 나병이 났다고요? 이마에.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그 이마에 나병이 났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4장 15장에 가보면 제사장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문둥병 걸린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이 걸리면 진찰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진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병이면 이 사람을 공동체 성막 밖으로 내쫓게 돼 있습니다. 격리하는 거예요. 이 클린한 정결한 지역에 이런 나병 환자, 피부병 걸린, 옴 걸린 환자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유출병 걸린 사람들도 피 이렇게 쏟는 여인들 그런 병일 때도 이 공동체 안에 못 있고 바깥으로 나가 있다가 격리되어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나갔다가. 그럼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다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모든 일을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시야 왕의 그 나병이 어디에 났다고요? 이마, 다 보는 앞에서. 누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만약에 이 우시야의 나병이 여기 겨드랑이나 옷 속에서 났다면 제사장들 못 받겠죠. 근데 왜 이마에 났는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제사장들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왕을 끌어내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다 끝났다, 질서가 무너졌다, 아무리 그래도 이 땅의 통치자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의인들이 농락당하고 힘들고 이 땅에 모든 죄악이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격리돼요. 왕의 자리에서 나병 환자,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거기에 격리된 채로 평생을 살아가다 죽어요.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궁을 관리하고 왕으로서의 치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죽어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왕이 죽어서 다윗의 그 열조에 묻혔다, 어디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의 조상이 왕의 자리에 있었다가 왕의 묘실에 묻혔다는 것은 기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부심 없죠. 수치스러울 수 있는 거죠. 우시야는 죽어서도 그 격리된 장소에 묻히는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의 행보를 보면 자기 할아버지였던 요아스랑 또 참 비슷해요. 이 8대 왕이거든요. 요아스는 우시야의 할아버지예요. 아까 아마시아도 선한 왕이었다 그랬죠. 그 바로 아버지가 바로 요아스라는 왕인데, 역대하 24장 2절 보세요. 이 사람도 어떻게 평가됐는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럽니다. 이 사람에게도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여러분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열왕기서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여러분 잘 아는 남유다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했던 아주 정복자, 아주 못된 여자 아달랴거든요. 아달랴. 이 못된 여자 이 아달랴가 얼마나, 제가 왜 못됐냐 그러면 자기 손자들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왜? 자기가 왕 되려고. 원래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죽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사돈지간 맺었던 이 아합 가문의 그 죽음의 가운데 장례차 올라갔다가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예후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를 포함한 모든 이 일족들이, 친족들 다 죽어요. 거기에 분노한 이 여인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요. 아달랴가 누군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이 남유다의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성가대 앞서서 전쟁 이겼던 훌륭한 선한 왕 누구죠?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이랑 사돈지간을 맺어요. 그러니 그 딸이 아달랴가 여기 내려왔으니 남유다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온갖 우상신, 죄악, 바알, 아세라 그런 게 남유다에 그대로 다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때 죽는 거 보고 눈이 뒤집혀요. 이 여자가, 아달랴가. 그래서 아하시아의 자기 아들들이면 자기 손자들이잖아요. 왕자들이잖아요. 다 죽여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요아스의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이인 거죠.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1살짜리 된 요아스를.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조카니까 어디다 숨기겠어요? 성전에 숨기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요. 그리고 아달랴의 이 만행이 극에 치를 때, 그때 때가 딱 차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 모으고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자들 모아서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이 기름 붓는 거거든요. 왕은. 아달랴는 기름 부음 안 받았거든요. 반역한 거거든요. 그때 아달랴가 처형당하고요. 7살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역사 들으시면은?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요. 왕으로 등극했으면 성전에서 6년 동안 또 있었고, 얼마나 이 제사장 자기 고모부잖아요. 여호야다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 받았겠어요? 제자훈련 받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육을 다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이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멘토가 죽고 나니까 유다 방백들이 서로 막 왕을 아첨하기 시작해요. 원래 나라 망하는 길이 그렇잖아요. 밑에서 왕 밑에서 자기네들 유익 구하려고 막 왕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쾌락과 만족으로 막 유혹하기 시작해요. 요아스 왕을.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아스예요. 어느 날 너무 그 죄악으로 가니까 자기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는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실은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악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아스 역시 그 교만의 마음이 얼마나 하늘로 찔러가 있었는지, 네가 감히 왕에게 뭐라 그래? 성전에서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기 은인의 아들을, 자기 사촌지가 아닌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람을, 선지자를 죽여버렸다. 성경은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된 거다?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의 아버지인 남유다 9대왕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대하 25장 2절에 가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뭐예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질 않으니 하는 행동을 보면 온갖 죄악들이 만연해 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마음이 온전하지를 않으니까 언젠가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신앙.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대를 이어서 그게 똑같이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주인공인 우시야도, 그 아버지 아마샤도, 또 할아버지인 요아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이 안에 없으니까, 교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쳐다보니까, 뭐라고 자꾸 말하니까 신앙적인 종교적인 신용만 한 거예요. 종교 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지한 교제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는가, 그 망하는 길로 걸어갔는가 우리 쫙 살펴봤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변질됐다기보다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는 척만 했던 거지. 언제든지 기회가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를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안 되시니 세상 가운데 온갖 죄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어떤 감정? 아까 우시아가 까박,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됐다. 교만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그거 하지 마시자고요. 오늘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함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물질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함을 누릴 때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죄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까바흐의 교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내 안에 까바흐가 딱 발견되잖아요. 그거 도려내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도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 병원 가면 어떻게 수술해요? 암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려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다. 그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싹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민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혼자. 그러니 이 믿음의 공동체 주신 거잖아요. 교회로 자꾸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세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까바흐 교만함들이 자꾸 도려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에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합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교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높으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는가?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그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모방해내고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자, 그가 바로 제자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우리 안에 교만이 꿈틀꿈틀거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년 한 해 온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